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떤 그리스 신화나 로마의 신화나 여러 종류의 잡단, 어떤 전설이나 근거 없는 황당한 그런 옛날 얘기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즉 사람이 어떤 창작하고 꾸며내고 꿈에 뭘 보고 듣고 망상에 의해서 적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서는 선지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계시록이 있지만 구약에는 이 다니엘서가 사실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 신약의 계시록은 서로 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또 잘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면 대략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3장은 우리는 보통 다니엘서 하면은 다니엘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그 보통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금 형상을 세워서 금 형상이에요. 보통 금신상. 그런데 이 금 형상을 세워가지고 그 형상에 모두가 다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장 1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그 형상에게 경배하라. 이 경배는 뭐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오늘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만든 금 형상에게 엎드려 거기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얼마나 이게 참 듣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그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그 금 형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우상, 그런 금 형상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거기에 경배할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이 왕이 그 형상에게 참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끝끝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상이니까. 우상. 없는 거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런 금 형상에다가 그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참 망령된 식경에 보면은 1계명, 2계명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세 사람을 그 뜨거운 맹렬히 2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자, 봐요.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그 끔찍한 그 용광로라는 게 사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그냥 일반적인 불도 아니고, 그 센 물을 녹이는 그 엄청난 그 높은 온도에 있는 그 용광로에다가 그냥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냥 순식간에 다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녹아요, 그냥.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걸 알고도 어때요? 그걸 알고도 이 용광로에 떨어질 걸 알고도 절대 어때요? 금 형상에게 그 앞에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러려니 해요. 하도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 다들 그냥 꼭 옛날 얘기 듣듯이 다 듣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만약에 사드락과 이삭과 이 아벳느고 같으면 과연 우리는 이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럴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엄청난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때요? 그 젊은, 아직 청년, 어린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장성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나는 경배,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어때요? 자기 믿음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용광로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참 신기하고 놀랐다. 야, 도대체 우리가 저 세 사람을 용광로에 집었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아니 넷이 있고 그 네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 놀란 거예요. 아니 세 사람은 죽지도 않았고 거기에 또 웬 낯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신들의 아들 같은 그러한 또 누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세 사람을 다시 어때요? 그 풀무불에서 건졌어.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조금 더 그 엄청난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서도 조금 더 그을리거나 타거나 상하거나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오늘 느부갓네살이 뭐라 합니까? 이 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아마도 앞으로 이제 먼 어떤 날에 이제 이 땅에 큰 대환란이 왔을 때 미리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마지막 어느 시점에는 이 땅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자기를 경배하도록 이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그걸 명령할 게 분명합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다니엘서에서. 네. 여러분 이러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신앙의 교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인생 모든 세상 역사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 그러지 않느냐 딱 이 차원으로 딱 나눠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과는 이제 아무 연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과는 영영 이제 끝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 세상은 어때요? 항상 어때요? 우상을 섬겨라. 늘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때요?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 여기 금 형상은 뭡니까? 이건 우상을 말하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금 형상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하게 많아요. 남녀노소, 빈부, 가난하건, 부자건, 누가 됐건 간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릴 거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어떤 사람이니까 마치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형상을 지금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교묘하게 협박을 해요. 야, 너희가 이 금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네? 여러분 마귀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결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상, 결국은 뭐요? 이 금신상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라. 자기에게 경배해라. 지금도 계속 이런 메시지를 이 세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십시오.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다 뭡니까?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어때요? 광범위하고 사방천지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이 세 사람에게서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이들은 절대 신앙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풀무불 아니라 뭘 해도 상관없다. 죽든 살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이런 우상 따위를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 하고 자기 신앙을 지켰다면 신앙. 자, 우리 성도들도 신앙을 지키는 일에 참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거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이제 드린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욱 의미가 커요.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 세 사람은 봐요. 이 세 사람이 왜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불신앙과 우상의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신경도 안 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저들은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돈을 벌죠. 열심히 활동하죠. 열심히. 하여튼 열심히 살아요.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근데 안 됐지만 그것은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오직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가치가 없어요. 홀로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발명, 위대한 어떤 일,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정치인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귀족도 나오고, 농부도 나오고, 어부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왕.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제국의 왕이지만, 보세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그냥 막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막 기대가지고, 왕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가 있고 신하가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깁니까? 이 젊은 새 청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한두 번 듣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 많고 신앙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업적, 자기 일, 자기 계획, 그게 항상 우선.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것도 우상숭배라고요. 왜 그걸 우상숭배로 모를까요? 꼭 이렇게 극적으로 가야만 그게 우상숭배인 줄 아나 봐요. 그럼 진짜 한번 극적으로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은 그 앞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을 지켜준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괜히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옆에 용광로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쪽에다 쳐넣겠다고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이나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함으로 용광로에 갈 사람이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능력 있다,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뭐니 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때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팔 불던 인간들 보니까 전부 다 숨어있더만. 그놈의 치유의 능력은 어디 갔나? 코로나도 못 고치고 맨날 입만 내며 병 고치는 하나님. 근데 그 인간들이 찍소리도 못했어요. 찍소리.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기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코로나 때 왜 그렇게 안 해?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지도 않고, 이제는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비대면의 영성 시대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온갖, 덕지덕지, 이렇게 신앙에 칠을 해두면은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죽어버려요. 자라지 않는다. 나는 코로나 때, 물론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그냥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보면은 찾아 숨어가지고,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돼도 쥐새끼 한 마리 없이 그냥 비대면 예배당 수천석 텅텅 비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좀 단호하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됐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실 엄청난 탄압이 있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한테 경고한 게 그냥 엄포였습니까?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경배 안 하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정말. 진짜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래요.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야, 내가 여기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면 분명히 엄청난 손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이 세 사람과 똑같은 신앙이, 우리가 자꾸 성경의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알고 있고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살면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100% 다 완벽하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슈퍼맨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그런 특수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경 똑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고 어딜 봐도 그렇게 신앙에 정말 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라도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로 그 무서운 벌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그랬을까? 이걸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어떤 활동, 자꾸 신앙생활을 활동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자꾸 활동하는 거. 여전도에 활동하고, 남전도에 활동하고, 교회 무슨 부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행사하면 거기 열심히 하고, 그걸 전부 신앙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열심히 하는데, 막상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현상이 닥치면은 그냥 슬며시 도망치거나 숨거나 물러나거나 이런저런 그냥 핑계를 대면서 합류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도 얼마든지 합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럴 때 우리 살짝 하나님도 그래도 봐주지 않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고 단호하잖아요. 우리는 죽겠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봐요. 이게 참 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예요. 먼저. 가장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보다 자꾸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건
그건 절대 참된 신앙, 좋은 신앙이라고는 우리 주님이 절대 여기질 않습니다. 또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결국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풀문불에 같이 있던 이 신들의 아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이 그 풀문불에 있을 때 함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가장 주님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건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절대적인 제1원리예요. 국가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국가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죽하면 처자식도 아들이도 딸이고 뭐건 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걸 주님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이때나 앞으로 어떤 때가 와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분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내가 갈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무서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안 되겠다. 그냥 잠깐 절 한번 하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하지 뭐.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참 신앙으로 여겨줬을까?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직접 말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 왕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국가나 정치 체제나 누구를 막론하고 만약에 우리한테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야 하나님 믿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 때가 혹 온다면 단호하게 그걸 물리쳐야 돼. 예. 나는 그런 때가 혹시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 앞날에 오지 않을까 그냥 자꾸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먼 훗날에는 어느 때이지만 마지막 대환란 때는 온다는 거. 요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때는 와요. 그때는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은 그때 정말 대환란의 때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그때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고. 그때는 꼭 옵니다. 결국은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지금 평온할 때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전부 지키는 게 크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는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 어떤 때인가는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요거 하나만큼은 꼭 여러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느부갓네살은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느부갓네살 마음에 이것이 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처럼 그냥 다신교, 그러니까 신들이 많다. 신들은 그냥 여기저기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에서 지키신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구나. 이 마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아직 여러 신들이 있다는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제는 서서히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확실하게 갖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어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겨야 이 주변의 불신앙의 사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믿으면 주변 사람들도 이 세대, 이 세속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길 거란 말이죠. 우습게. 아주 우습게 여기겠죠.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천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요. 근데 이 천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함께하는 걸 보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그 수많은 잡다한 신을 많이 겪어봤지만 이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불신앙의 시대예요. 물론 어느 시대나 다 같지만 지금은 정말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어요. 참 적어요. 교회에서도 적고 저 세상에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이 세상 다니엘의 이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 자신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러한 믿음을 항상 어때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든 금형상이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알고 이 땅 곳곳에 우상이 많은 것도 알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누가 하나님을 그냥 껍데기로 섬기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이렇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불신앙과 우상이 극심하게 온 세상을 휩쓸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 분명합니다. 점점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믿음을 더 단단히 굳세게
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앙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언제나 항상 그래요. 이 세상과 이 원수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 이 신앙, 이와 같은 것들을 짓밟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이 마귀, 사단, 우상, 그걸 경배하기를 이 마귀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써 오래전에 계속 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저 무신론적인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저 빨갱이들이 저렇게 난동을 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 귀신이요, 사단이요. 배후에 그것들이 있으니까 저것들이 지금 저렇게 칼춤을 추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다 집어삼키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기도로 저항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활동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절대 그 순서를 바꾸면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안 됐지만 실패합니다. 마귀가 좋아하죠. 하나님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는 내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악의 무리, 저 배후에는 저 마귀가 있지, 저 누가 있겠어요, 저것들. 저 하는 짓들을 보세요, 저거. 저 하는 짓들을 보면은 저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을 그대로 그냥 흉내내지 않습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무질서하고, 저렇게 잔인하고, 악하고, 흉포하고, 흉악하고, 또 야비하고, 그 하는 짓 보면은, 저들의 아비가 저게 마귀 새끼지, 저게 어떻게 하나님 있겠나. 그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고,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그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그 순서를 뒤바꾸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뒤바꾸면 하나님께서 돕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안 도우셔. 그러니까 내가 의도가 좋다고 해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 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히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 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세 사람과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지를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이 저녁에 주의 귀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요, 훈계요,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